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이나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록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또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읽다가 너무 그 내용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단하고 성경을 못 읽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꼭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어쩌나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다 알고 읽느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흐름을 알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면 돼요. 성경을 다 읽고 암송도 하고 하면서도 이 말씀이 말하고 하는 게 뭐지? 이걸 모르면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조금만 이렇게 보고도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안다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아담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말라기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 저 요한계시록까지의 방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은 시간을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핵심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속에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자,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별말 다 해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또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는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걸 안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아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냥 아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같이 다가오는 재앙이죠. 또 하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 운명이라는 것도 이 재앙, 운명처럼 오는 재앙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이 사단도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재앙, 사단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옥의 배경이에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인간의 어떤 시선이나 음성이나 시력이나 눈이나 귀나 어떤 거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예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것이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세상은 이런지 모르겠다.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길이라고 있는 들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구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뭐 이게 상담으로 해결될지 않겠나? 정치 제도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무슨 사상을 만들면 안 되겠냐? 뭐 책을 써보고 별걸 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돼요. 전에 오래전은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강사가 있었어요.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웃읍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자살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행복전도사라고 막 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행복전도사. 행복을 만들어내 주겠다는 거. 행복하게 인생을 만들어주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자살했어요. 왜냐?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분 강의하는 건데 보니까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웃기기도 하고 하던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웃으면서 더 허탈해요. 내가 이거 미친 짓이지, 이게 왜 웃나 하고.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걸 해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 흐름이에요. 자, 그럼 성경은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갑자기 재앙에 빠진 거예요. 역사를 공부를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왕의 아주 결정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아주 이 왕이 많은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공교롭게요. 그때 왕이 누구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왕이 이집트가 왕조가 있어요. 왕조.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도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왕조가 있어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들이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는 다 이집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떻게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그 친척 중에 누가 왕이 되고 이러면 이제 1대 왕조. 또 그 집안이 쭉 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2대 왕조 이렇게 있는데 17대 왕조까지는 다 이집트인들이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대 왕조 때 왕조가 없어져요. 왜 왕조가 없어지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집트의 그 왕권을 잡아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1대, 2대 쭉 하다 힉소스 왕조, 그리고 다시 19대, 20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란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왕조가 돌아서 권력을 잡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요. 힉소스 왕조가 권력을 잡았던 그때가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은 그때입니다. 참 우연이죠. 역사적으로는 참 우연인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왕조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왕조도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끼리 서로 잘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역사로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 왕조가 또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인들이 그 이집트인 중에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왕조를 몰아내고서 권력을 딱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 왕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눈에 가시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중에 왕조는 몰아냈지만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정책이 바뀐 거예요. 권력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개인이 잘 싸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양심적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나가던 이제 삶이 갑자기 재앙으로 떨어진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얘기하려는 것이고요. 그 배경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옥처럼 된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서 이들에게 명칭이 붙여집니다. 가장 모욕적인 호칭이 붙여져요. 그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계층적인 언어예요. 너희들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나귀만도 못한 종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그너의 히브리인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 있죠?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그게 히브리인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뭐냐면 노예들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재앙.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이 온다니까요. 속수무책입니다. 이건 내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면 근데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또 놀라워요. 그러면 이들이 왕조를 다시 만드냐?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권세를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이들의 방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놓칠 때, 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애굽에서 너무 잘 지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전해졌던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언약이 이들 마음속에 사라지면서 재앙이 덮친 거거든요. 결국은 모세 때 그걸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거를 다시 복원하라. 뭘 복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갖다 주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불신자들은요? 그게 불신자들은 겉으로 보기 화려한 것이지 그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 흐름을, 요것을 놓칠 때마다 그들은 재앙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은 역사는 7번을 얘기하고 있는, 7번 뿐이 아닙니다. 그는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더 많은 고통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지금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도 사실 그리스도란 말에 너무 식상한 단어로, 성도들도 그리스도란 말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답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래됐어요. 이게 된 게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의 이것은 형식화된 그리스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단어며 얼마나 축복된 단어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닐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중적 문제가 걸려요. 세상 일 해야지, 교회 일 해야지. 복음 없으면요, 돈도 이중으로 나갑니다. 국가 세금 내야지, 교회 헌금해야지.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2배씩 쓰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모임도 많은데 교회 모임도 또 한두 가지도 아니고 헌금 종류는 또 이렇게 많습니까? 저기 어느 나라더라 보니까 거기는 헌금 이렇게 했더라고. 빨간 봉투, 파란 봉투 두 개로 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재밌대. 빨간 봉투는 모든 헌금을 다 선교로 쓰는 거예요. 파란 봉투는 모두 교회 활동에 쓰는 거예요. 딱 봉투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성도들 헷갈려가지고 자기는 단순하게 했대. 그냥 빨간 봉투, 파란 봉투. 나도 그 생각 딱 우리도 빨간 봉투, 파란 봉투 해볼까? 복음 없으면요. 거기다 노란 봉투 더 만들어 놓고 초록 복수 만들어 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 없는 형태는. 그럼 봉투 하나로 만들든 두 개로 만들든 100개로 만들든 차이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요,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도 물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문제의 원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해답인 그리스도도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건강 없는 게 문제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거의 모른다. 자, 성경은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과 이걸 붙잡지 못한 사람, 이걸 붙잡았을 때의 상황과 붙잡지 못했을 때의 시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언약을 잡은 자와 이 언약을 놓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노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갈대우르 사람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 모세와 바로왕, 아합과 엘리야, 다윗과 사울,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 시대에 어떻게 됐으며 그 개인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발견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다른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원색적으로 명확하게 잡느냐가 모든 것의 결판 나는 거예요. 모든 게 결론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새가족 양육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2016년인가 새가족 양육을 한다고 할 때 뭔 얘기를 하느냐.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차이를 구분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모른다는 게 뭐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교회가 양육을 이렇게 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안 살면 문제온다.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안 살면 문제온다. 이 두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두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거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자, 교회에서의 흐름을 봅시다. 중세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말을 다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여러분, 중세시대 그린 성화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후광도 그려놓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말로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올리고 그 성인들도 성인이라고 해서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다 이름 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온 재앙을 보세요. 중세시대 재앙. 중세시대 어떤 재앙이 왔죠?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요. 그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다 쑥대밭됐어요. 유럽이 다 쑥대밭됐는데 십자군 전쟁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오늘날 그거 우리가 다 그 고스란히 욕먹고 있잖아요. 기독교라면 그때 신앙인들이 그 전쟁만 하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황당해요. 그 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거든. 그거 일으켜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빌미로 해서 얼마나 착취하고 죽이고. 재앙이거든요. 그리스도 없으면 오는 재앙. 그때 당시 이쁘게 태어난 여자들은요, 다 마녀로 오해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길 정말, 그때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조금 이뻤으면 그냥 마녀 되는 거 마녀. 근데 그 마녀 기준이 뭔지 알아요? 남자의 마음을 흔들면 그게 마녀래. 그러면 이쁘게 태어나면 남자 마음을 흔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화형에. 참.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막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마녀가 자기 모습이 나온다고. 아니, 불태우는데 가면 조용히 웃어가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중세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중세교회 무슨 기준이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 가지고 이런 거 아닐 거냐? 이런 걸 것이다. 그럼 그 여자들이 그 사람을 유혹했던 게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인간들이 시대를 장악하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시대였겠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중세 시대를 보다 보면요, 기독교라는 게 이게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거든요. 시대는요, 불신자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어느 시대나 재앙을 다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들이 요즘 사람들한테 지탄받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 없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거 주장해 가면서 서로 다르면 서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은 복음이 없어요. 다 자기 간에 다 옳아. 근데 하나님은 다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교회가 공회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 욕은 누가 다 먹겠냐?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다 교회 욕을. 하나님 전부 다 욕먹이거든요.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냐? 손댈 수도 없을 만큼 병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한국교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또 그 사람 뭐 이상하다 하고 또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러니까 말도 서로 못해요. 자,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때 중세시대에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루터가 볼 땐 아니던 거예요. 로마서에 딱 보니까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그 시대 사람들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그 시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쇼킹하고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루터 없애버려. 자기 틀린 생각을 못하고 루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루터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시대에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나오는 재앙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던데,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루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가요, 중세 암흑의 어둠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겁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에 누가 감히 교황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교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교황이 결국은 항복한 거예요, 루터한테. 그래서 중세의 암흑을 바꿔버린,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역사가 교회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서도 뭘 우리가 느끼냐면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다. 아무리 흑암이 강하고 강하고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세력을 가진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는 아무 힘이 안 되는구나.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0년이 지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흐름을 딱 보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교회가 행사도 많이 하고 뭐도 하지만 아닙니다. 딱 하나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고 세계 살고 미래가 사는 거죠.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거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과제요, 미션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과제예요. 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과제라니까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루터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그게 그 시대를 살리는 비밀인 걸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겐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호렙산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렙산을 준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렙산의 모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대지로 호렙산을 준비한 하나님 이렇게인데 하나님이 호렙산을 왜 준비하고 어떤 의미에서 호렙산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첫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해답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시대예요? 바로 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유가 있었죠. 왜 죽이려고 했죠? 이제 히스스 왕조한테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무서운 거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또 쳐들어올 때 이 노예들이 그들하고 힘을 합쳐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버리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감당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가 통제할 인구만큼. 그 생각한 거야.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정치적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도 이방인이지 밖에 좀 쫓아난 사람들도 이방인이 그들이 힘 모으면 난 큰일 나겠구나. 자, 이런 상황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나오면 여자들은 반란 안 할 거니까 뭐 여자들이 반란 일으키는 예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남자들 죽이라 이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시대에 태어난 그때 이미 하나님은 호렙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재앙을 해결할 답. 우리의 후대가 죽어가는 답이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몰랐고 다른 사람도 잘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 그 노예의 원인은 쉽게 말하면 재앙으로부터 온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그 노예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눈이 뜨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게 왔지? 라는 그 근원을 정확히 보면 그때부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고통이,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잡으면 돼요.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노예,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다른 것을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언약 놓쳐서 온 거구나. 그렇다면 이거 해결하는 길이 피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는 미래에 올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 시대 살린 전도 제자를 만드는 시간표예요. 사람이요, 절망을 해봐야 그 절망을 벗어나는 비밀이 뭔지도 발견되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힘들면 대부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먼저 복음의 맛을 몰라요. 복음 모릅니다. 적당히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것 같고 좀 노력하면 해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라는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별말 다 해도. 진짜 바닥을 쳐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맛을 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가 딱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지금이 저는 절망이고 바닥입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절호의 찬스가 준비되고 있다. 호렙산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40년 광야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40년 광야는, 아니, 40년 궁궐이요. 40년 궁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궁궐에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타깃이 누구냐? 히브리인 중에 권력 가졌거나 히브리인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사실은 제일 1순위입니다. 모세는 1순위예요. 왜? 모세의 어머니인 바로의 딸이 모세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노예 출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제일 먼저 왕조가 막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건데 그때 누가 1순위겠습니까? 모세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궁궐 생활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성이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지. 근데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 안정된 궁궐 생활이 얼마나 좋은 거냐? 아닙니다. 제일 불안한 형태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 복음 없는 성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모래 어딘 성, 많이 높이 쌓은 것만큼 무너짐이 심하리라. 제일 먼저 타켓이 바로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죠. 왜? 아니, 히소스 왕조 같은 왕조를 만들 때는 누가 만들어요? 자, 노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예 출신 중에 권력 가진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렇다면 모세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왕자가 군인 하나 주겠다고 해서 광야로 쫓겨갑니까? 이런 절대 왕조에서? 그건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쫓겨갔죠? 그게 모세를 죽일 빌미로서는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된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모세는 궁궐에서도 깨달았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성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왕자라는 그 위치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별게 아닙니다. 그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나름대로 그때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러나 자기 같은 히브리인의 마음도 잡지 못했어요. 마음도 지지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한없이 허약한 게 그의 위치였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 이 흐름 못 보면 또 성공으로 향하게 되고 출세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될 것 그게 흐름 잘 못 봐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흐름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전환점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가 무슨 뜻이냐?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그 뜻은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와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이런 뜻이고요. 에레미야서 2장 6절에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모세가 간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쫓겨간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이해되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거의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자,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보냈을까요? 모세의 인생이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많은 것, 또 광야에, 궁궐에서 있었던 모세의 40년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 모세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했던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 모세에게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아주 어렵거나 힘들면요. 무엇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될 수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도망다니는 그 시점, 그 세월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아예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메시지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새를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자기도 죽지만 아버지도 죽어요. 자기 형제들 붙잡을 수도 없어요. 붙잡으면 나도 죽지만 그들도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아무 힘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러죠. 여러분 그 언약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것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만큼 실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만큼 실망해요. 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을 해줄 수 없거든요, 부모들은. 어떤 때는 또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네 집 엄마는 이러던데, 우리 집 엄마는 밥도 안 해준다고. 이제 그런 쓸데없는 비교한단 말이에요. 뭐 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 그런 비교한다니까? 심지어는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뭐 우리 부모는 용돈 얼마 안 준다고. 참, 그게 비교할 내용입니까? 그게. 굶어 죽지 않아도 다행이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 못 견딥니다.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자, 또 하나는 왜 이 가나안 가기 직전에 이 광야의 삶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중요했냐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요. 모세에게는 이 40년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이끌고 갈 때 자기가 이미 가봤던 길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딱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겪어봤어. 다 아는데 앞머리 몸부림 잡아라. 안 되지 않냐. 그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말을 다 합니다. 밥이 먹을 게 어쩌니. 모세는 이미 경험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죽지 않았던 것이지 뭘 세상 것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먼저 경험한 미래를 먼저 보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미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증거거리가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요번에 여기서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도 이제 들어서 더 들어봐야 아는 얘기고. 중국 가면 그 얘기하고 옛날에 이제 내가 진천에서 목회했던 얘기, 저기 갈보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 이 얘기 합니다. 그 인천 가가지고 고생한 얘기 막. 내가 이미 겪었던 거니까.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끝나고 나서 보면,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그런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다 지난 날에 있었던 것들이. 근데 그게 내 증거가 되잖아요. 그 내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할 말이 없어. 저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뭔 얘기를 하겠어.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그럴까요? 참 금수저 붙잡고 타고 나서 참 잘 됐다. 나는 흙수저인데 이러고 뭔 얘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더라니까. 지난 날의 이야기를 쫙.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다 대동소이한 인생이라. 그러니까
한국 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 한국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오면 더 무서운 놈들이 있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자꾸 그러더니 여기 어려면 저기 가면 뭐 응답이 있을까.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 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재미나대. 난 북한에서도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줄 몰랐는데 그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잖아도 저희 집이 이사를 열 몇 번을 다녔대. 그거 열 몇 번 어디 가냐면 장강도면 장강도 안에서밖에 못 다니는 거야. 예를 들면 충청도면 충청도 안에서만. 여기서 경상도로 간다든지 전라도로 못 가도 그 도 안에서만 이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내가 보서 강원도 장강도면 저 위거든. 거기서 돌아봐야 산속이지. 내 생각에. 그 돌아봐야 산속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서 이사를 다닌 거야. 요게 가면 좀 잘 날라나, 저기 가면 또 먹고 살겠어. 직사게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 아버지 죽고 어머니 다 죽었대, 이사하다가. 그 자기 다 죽어가지고 자기가 중국으로 도망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이사한다 했으면 살아있긴 했을 텐데 이사 다녀서 죽었다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다 문제가 더 오더라는 거죠. 그게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아.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오지 마. 오면 너 죽는다네. 그래서 북한에서 네 부모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 죽는다네. 그랬더니 여기서 인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모세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응답들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응답받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준비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기가 양떼를 몰고 갔어요. 양떼는 뭘 따라갔냐면요. 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풀을 먹이러 데리고 갔는데 그 양떼가 어디로 가냐? 호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호렙산 전에 가봤거든요. 양들이 그 영적 문제 있는 양들만 걸로 가지 정상적인 양은 걸로 갈 리가 없어요. 풀이 없어. 빨간 산, 황토산인데 뭐가 있어. 그 모세도 눈이 멀었고 영적 문제가 살짝 온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풀이 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간 거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간 거지.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복음 만나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몰아서. 그래서 양떼를 따라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뭘 경험하느냐?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태어나서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니 불은 모든 걸 태우는 게 특징인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만나려면 나무에 불 붙여갔는데 안 타는 나무를 만나야 되나?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없다. 어떤 경우. 머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해요. 잘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곳으로? 왜 하필이면 저 평야에서 만나면 안 줍니까? 왜 산입니까?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 내가 호렙산 가봤는데요. 엄청 높아요. 그 밑에는 엄청 더운데 호렙산 중턱에서 그냥 하루 잡니다. 자고 나서 새벽 4시, 3시에 깨워요. 3시에. 3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요. 그
호렙산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5시간 걸어가요. 걸어서 5시간 쭉. 정말 평소에 일 안 한 사람, 걷지 않았던 사람은 그때 고생. 지금은 가라면 난 못 가겠어. 그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가더라고. 그냥 밑에 있겠다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가보겠다고 쫓아갔지. 이야, 진짜 뭐. 가면서 느낀 건데, 야, 이렇게 높구나. 근데 중턱 가니까 눈 내리대. 눈 내리대. 야, 밑에는 그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갖고 가라고 해서 왜 두꺼운 옷을 갖고 가라 그랬어요. 이 더운 지역에서. 중턱쯤 가니까 눈 내리기 시작하대. 위에 올라가면 하얗게 눈 내려 있어요. 근데 호렙산 거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걸 읽다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순절날 이 사건 이해가 되나? 15나라 싸움이 오는 거 우리 머리 이해가 되나? 거기에 숨었던 3천 제자가 만나지는 거 이해가 되겠나? 그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꾸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쫙 받는 과정에서요,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믿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네,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내 머리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져요. 참 신기하게 저도 믿으니까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뭐죠?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의 개념이 뭘까? 뭐가 거룩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장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뭐 속과 거룩, 성과 속을 구분할 때 뭐 어떤 게 거룩,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거룩한 곳, 이거 거룩하지 않은 곳,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막 규모가 있고 사람이 굉장히 뭐 이 뭔가 이게 막 뭐 이렇게 수준 높게 하면 거룩하고 안 그러면 뭐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상상도 못했죠. 모세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광야가 이런 뭐 허벌판이 뭐 거룩해?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궁궐이 거룩한 게 아니고 깨끗이 청소된 것이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을 벗으라 그래요. 아니 왜 그럼 또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이게 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오늘날에야 뭐 신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신이 굉장히 이게 귀합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이 신는 신, 신하가 신는 신, 백성들이 신는 신 다 달라요. 신이 사람의 그 수준, 신분에 따라서 갖는 건데 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권리와 의무와 주장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의무, 그 사람의 주장이 신에게 달려 있어요. 신을 뭘 신느냐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룻기 4장 6절 7절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한테 자기의 재산을 넘겨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법에는 가장 친한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을 줘야 돼. 그러니까 룻한테 주려고 딱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더 룻하고 상관없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재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룻에게 이 재산을 주고 싶다. 당신이 권리를 양도했으면 좋겠다. 이게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신을 벗었다 그래요. 신을 벗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물을 룻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포기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기대하냐면 첫 번째 사명자에게 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의 주장을, 너의 권리를, 너의 의무를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100% 순종입니다. 내 생각, 주장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나름대로요 40년을 살았으면, 또 이때 8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으면 모세가 80년간 배운 거, 들은 거, 경험한 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모세가 판단하고 합니다. 모세가 신발 벗으라 했는데 벗었죠. 나중에 모세 뭐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그래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덜 내려놨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렸지, 신발을 벗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신발을 못 벗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로는 하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딱 주면 순종을 못해. 내 속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80년을 살았는데 궁궐에 살았지, 광야에 살았지. 뭐 얼마나 많은 게 각인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모세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도록 바꾸라. 자, 거기서 호렙산에서 이제 두는 첫 번째 이제 그 자세를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명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옮길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오는데 뭐냐? 고통당하는 이 땅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내가 살릴 것이다. 근데 뭐냐면 내 백성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백성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살리리거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애굽 사람으로서,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국심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애당초 처음부터 살리려고 하셨던 민족이었고 백성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적선하거나 동정심을 가지고 살리고 안 살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해되시죠? 이게요, 모세가 이해된 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있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짓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매여서 지금 이 땅은 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난 관심 없어요. 뭐 교회에서 나만 좀 은혜 받고 있으면 되지요. 뭐 임마누엘은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죽든지 말든지 전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가지고 이곳이 좋사오니 제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게요, 행복한 거잖아요.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거기서 은혜 충만한 거잖아, 모세. 아니, 베드로네. 갑자기 모세가 나오나? 은혜 충만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성령 충만하구나. 너 임마누엘 잘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려가자. 멱살 잡고 내려가잖아요. 또 여기 있으면 안 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겁니다. 너 내 마음 알았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지? 이제 그럼 네가 가. 이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네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을 네가 가서 인도해 가는 거야. 너에게 내가 1000명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절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지금 현장에는요 3단체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종교 통합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제가 80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의 이유입니다. 딕 힐리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이게 유명한 전도학자의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 그대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모세를 불렀을 때와. 이 현장이 죽어가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사각지대에서 재앙지대로 다 무너져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살리리라. 그리스도의 비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재앙은 끝나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희생제사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만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내 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현장의 재앙은 떠날 것이다.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가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별 얘기 다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괜히 또 뭐 이것저것 푸념하며 세월 시간만 보내고 와요. 조용히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화려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당하는 이유를 잘 알고 그 답을 정확히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초대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말에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을 살리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렙산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호렙산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면 호렙산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했다가 지금 이곳에 나를 인도했구나. 그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보이는 신부터 보이지 않는 신까지. 나를 내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 응답이 오며 참 축복이 뭐냐?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 놓고 3월을 하는 거고 그것 놓고 40일 하는 겁니다. 자, 신을 벗는 40일, 신을 벗는 3월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을 모세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배로가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렙산의 모세의 축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고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호렙산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게 준 하나님의 1000명을
소명을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 3오늘과 40일의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